우리 작년 제4여전도 헌신예배 때 제4여전도회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산 위에 떠있는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4여전도회를 통해 영광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4여전도회가 이삭의 믿음으로 가족과 영광교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나요? 복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복도 저희가 잡아서 먹습니다. 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복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에 사람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권도 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성공의 복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둘로 구분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도 원하고 땅의 복도 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욕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누릴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누릴 땅의 복은 우리가 땅에 묻히는 순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늘의 복,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복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복 말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나중에 알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복이 있기에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도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 4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려는 사람이 헌신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둘 다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복을 나누기 위해 헌신할 것 같습니까? 복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나누기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나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도대체 복을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복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복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물질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은 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살지? 어떻게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지? 어떻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이 이러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식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존재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식이 죽은 상태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친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믿는 사람은 친구를 의지하면서 살죠. 그리고 명성과 물질과 지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추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형아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은 3절부터 믿음으로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 이삭은 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아버지인 이삭이 축복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기에 받은 복을 나누고 물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죽어서 가지고 가는 개념이라고 말하기보다 복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은 율로게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로게요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둘째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쓰일 때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축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릴 때, 찬양을 올릴 때 율로게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로게요, 축복하다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통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내 배를 채우라고,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복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을 나누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4 여전도회가 복을 나누는 여전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했습니다. 혹시 이삭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힐까 봐 얼른 말하겠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음 주엔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성과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되어 누워 있을 때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참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의 잉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성향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형 에서는 이름대로 온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털 북송이로 사냥에 익숙한 들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꽃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장막에만 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자유분방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복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후에 배가 고파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내가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만든 그 죽을 나에게 줘라.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게 되자 이삭은 맏아들이고 평소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맛있는 별미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이제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들어갔는데
이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고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미 축복한 대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누가 더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안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기에 이렇게 말하면 틀릴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또 틀릴 것 같아가지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데 에서가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타국 땅에 있다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야곱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군사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내가 3명이었고 아들이 5명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육신적인 복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에서가 더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참 많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수많은 고생과 아픔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어떠한 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에서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에서처럼 살고 싶은데 또 에서처럼 살고 싶다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야곱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 실컷 고생하고 또 눈물 흘리는 삶을 살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 에서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동생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형이 에서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왜 형의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진 자, 고생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덜 가져도 고생하며 살아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없고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있고 병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종말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십니다. 그 결과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요,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덥고 힘든데 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본향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이 없으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얻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왜 나한테는 저런 복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에게 없는 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아프며 사는 건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건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갈등을 갖고 삽니다. 아이,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왜 다른 복은 안 주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도대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지냐면 내 몸이 막 아플 때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왜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건가? 왜 나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나와도 그냥 그 생각하다 갈고, 또 찬양을 해도 그 생각하다 갈고, 성경 공부해도 그 생각하다가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갈등만 생각하다 가는 것이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 주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하는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964년 3년 UCLA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공원 관리원이었습니다. 애쉬는 미국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1968년 US 오픈, 1970년 호주 오픈, 1975년에 윈블던 대회를 우승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 마틴 루터킹이 암살당해 흑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는 미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해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테니스 대회를 휩쓸고 선수 활동을 하다가 1979년에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1983년 심장 수술을 할 때 수혈받은 피를 통해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맙니다. 이 테니스 선수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세계 팬들이 다 듣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많은 팬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당신입니까? 왜 유능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애쉬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듣고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애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테니스를 친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적으로 배운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된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한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에 2명만 이 결승전에 간다. 저 홀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고 내가 왜 접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왜 접니까? Why me? 라는 질문을 하는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병듦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애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왜 접니까? 왜 또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야곱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힘든 여정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적인 복을 받은 에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며 사는 영광의 제4 여전도회가 되시고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구원의 복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감당하는 제4 여전도회와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